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찬양 가운데 교회도 광야교회구나. 광야 같은 교회구나. 교회를 광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목사 장로님 바라봐봤자 실망되고 얼마나 시험 들고 힘들잖아요. 광야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 아래 글을 썼는데 어느 어르신 목사님 나눴는데 글 읽고 나서 제임스 목사님 이거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어떻게 가정을 광야로 삼냐. 천국으로 삼아야지. 예를 들자면 그런데요, 제가 오늘 승리 찬양대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직장도 회사도 직장도 광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의 핵심인 주님만 의지하는 직장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본문, 오늘 본문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22절 시작해서 종들의 의무, 지금 말하면 직장인의 종업원들의 고용인의 의무, 상전들에게, 사장님에게, 마이 버스에게 이런 직장 윤리 말씀을 제가 직장에만 적용하지 않고 가정에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쓰였죠?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직장 윤리 말씀을 종들아, 이 말씀을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부모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제가 교회에 적용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PCA 교단 헌법에 이 교회라는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회에 있어서 당회의 그 디시션 메이킹 그룹, 당회, 목사, 장로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냐면 상전들아, masters. 이제는 주인, 지금 말하면 고용주, 사장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면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가정에 적용했다면 오늘 본문 4장 1절 골로새서는 남편들, 상전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관계를 보면 사라가 남편을 가리켜 남편 자기 그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롤,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 그러니까 지금 현대 생각으로 아브라함 사라 부부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는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롤. 그런 것처럼 이 4장 1절을 가정에 적용하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거를 남편들아 의와 공평을 아내에게 베풀지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정에게 이렇게 남편에게 의무로 적용하면서 교회에게 적용할 때는 목사와 장로, 당회가 의와 공평을 성도님들에게, 교인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면 알자다. 이렇게 이것을 직장의 상전들, 고용주, 사장님만 아니라 버스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고용주의 의무,
사장님의 의무, 상전들의 의무,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늘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의와 공평을 베풀되 종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윽박지르면서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 이 교훈입니다. 이게 좀 길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장 1절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 상전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쩌다. 이렇게만 써있는데 예배소서 6장 9절, 6장에 가면은 현대의 성경을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 오늘 본문과 예배소서 6장 9절 말씀을 연합해서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사도 바울은 성경은 상전들에게, 고용주들에게, 사장님들에게, 버스에게, 또 남편들에게, 또 당회에게 이 말씀을 교훈을 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오늘 4장 1절 상반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뭐요?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자다. 그 말을 중심으로 예배서 6장 9절도 그렇게 쓰였는데 우리 고용주들, 사장님들, 상전들, 주인들은요 하늘에 하나님 주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알고 믿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버스가 사장님이 종업원하고 내 코워커, 나보다 밑에 있는 이 인플로이 사람들하고 일할 때 내가 이 상전으로서, 버스로서, 사장님으로서 내가 더 계급이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들의 사장이고 버스고 내가 위에 지위가 높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주님이 하늘에서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aware, 인식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중심된 사장님이 고용주가 버스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뭐 직장에서 나보다 밑에 지위 있는 사람들이 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라면 일도 안 하고 그냥 농땡이 부리고 자기 멋대로 막 직장 안 오고 막 이럴 때 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사장님으로서 버스로서 막 프러스트레이션,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일도 제대로 하라는데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상전의 주인의 버스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잖아요. 겟세마네 예수님 동상 그 기도가 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소서 예수님 기도했는데 우리 밑에 있는 주위 이런 사람들이 사장님의 말을 듣고 사장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근데 자기 뜻대로 원대로 막 해요, 마음대로. 그러면 사장님, 주인, 고용주 입장에서 얼마나 프러스트레이션 돼요. 답답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해서 결과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회사 일 분위기를 일을 그르치고 그럴 때 화가 나고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생각하고 분노 다 감정 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주님이 날 보고 계시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높지만 지위가 나보다 최고로 높으신 주님이 하늘에서 상전이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 직장의 이 인플로이 관계에서 이런저런 거 다 알고 계세요.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aware,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거를 가정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뭐라 그랬죠?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요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영어 책을 읽으면서 이젠 5장에 avoid을 나는 회피하는 남편, 저는 현영의 남편으로서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랑도. 그러니까 피해요. 자꾸 회피해요. 근데 6장에 가서 보면은 그 책을 보면 pleaser,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아내, 이게 저희 부부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읽고
자아성찰 반영하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또 아내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과도하게. 하이퍼 인디펜던트. 경계선이 너무 분명해요. 거리를 둬요. 함께 잘 안 해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남편이라면 교회에서 목사 성향도 어떻겠어요, 제가? 하이퍼 인디펜던트. 그냥 과도하게 독립적으로 성도님들과 막 신방도 안 하고 교류도 잘 안 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냥 막 말씀만 뭐 이렇게 기도한답시고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목회도 그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성향대로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할 때는 그런 성향대로 계속 고집피고 나가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겠어요.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아내 입장에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뭔가 함께 하고 싶을 때 그러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함께 모임에. 예를 들자면 이런 성향,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자꾸만 사랑하면은 아내 입장에서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받을 줄 잘 몰라요. 그 people pleaser, 사람을 막 기쁘게 하려는 스타일의 아내들은 주는 거 남편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남편이 행복해야지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런 사람은 주는 거 베푸는 건 잘하고 좋아하는데 받는 걸 잘 못해요. 형편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부부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걸 배워서 남편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인데 원하시는 바인데 그냥 남편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아내는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 이게요,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잘 드러나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최선으로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게 최악이 돼버려요. 제가 오늘에서야 이제 아침에 글을 다 마무리했는데 우리 부모가요, 자녀 양육할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녀 양육 안 하고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요. 연약한 믿음에서 자꾸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면요. 그게 자식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자녀가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뭐라 했죠?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배웠잖아요. 14장.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자녀 양육 안 하고 부모가 계속 걱정, 염려, 불안해서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막 자녀를 가까이 두려고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녀가 필요한 거 도움 다 주고 그런 거는 그 책에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아주 해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못해. 내가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돼. 자녀가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독립심이 없는 거예요. 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가 나중에 죽으면 자녀가 얼마나 그 파장이 크겠어요. 홀로서기, 부모가 못 키워놔서, 못 해놔서 홀로서기를. 이런 거 볼 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자녀를 배려해서 자녀를 알아가면서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랑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최선을 사랑하면 자식을 망칠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적용 말씀 반영을 할 때에 직장에서 상전들이, 주인들이, 사장님들이 제일 첫 번째 경우는 하늘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늘의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장님으로서 고용주로서 말씀 순종해서 이 교훈대로 행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 달란트, 세럴 어카운트 회개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직장을 줬는데 네가 직장에서 하늘에 계신 나 주님을 나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알고 주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직장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자면 범사에 감사하는데 직장에서 이 자꾸만 일하는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자꾸만 불평 원망하면 사장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 불평 다 알고 듣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인식 못하고 계속 불평 원망하고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만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인식 못하고 불평 원망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찬양, 경배, 기도,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일상생활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어웨어 못해요. 그러면서 말하고 행동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 아이고 주님이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보셨고 근데 말 언행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설교 드리면서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하늘에 계신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 전지하신 omniscient God, all-knowing God.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믿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할 때 주님 중심된 신앙생활, 주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다. 직장에서 내가 불평 원망하고 사장님을 욕하고 사장님이 또 종업원을 막 불평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상처 입히고 이런 거 주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사장님들은 고용주들은 상점들은 인식하고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4장 1절 골로새서 계속 읽으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라. 사장님들은요, 버스들은 자기랑 같이 일하는 코월걸 지위 낮은 사람들에게 의를 베풀라, 의를 행하라. 공평, fair. 먼저 이 공평부터 좀 생각하고 싶은데 이 공평이란 말씀을 생각할 때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사장님들에게 고용주에게 적용하면은 돈을 월급을 윗끌리든지 이 격주든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월급을 사장님이 주인이 줘야 되잖아요. 종업원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를 들자면 가드닝. 저희 집에 이제 남미분 두 분이 오래전부터 가드닝을 하는데 뭐 물을 주지 말라 물 아끼라 그래가지고 그랜델 시리에서 막 그냥 막 통지가 날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예 물을 안 줬보니까 잔디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가드너가 와서 일할 게 잔디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제가 좀 50불로 깎아달라. 당신들 한 달에 2번 왔는데 한 번씩만 와달라 그랬어요. 그거 웬만하면 그거 안 해요, 남미분들. 한 달에 한 번 와요. 근데 그 동네에 딴 데 갈비는 하니까 우리 집에 들려서 오니까 한 번 더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불로 깎았으니까 그러면 다 깎은 다음에 강아지가 얼마나 소리지르는지 그러면 왔구나. 갈드너 왔구나. 항상 말해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일 끝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우편 매일 넣는 통 있잖아요. 우편통. 거기다가 하얀 봉지에다가 자기 주소하고 그 영수증을 넣어요. 50불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곧장 50불 체크 써서 그 사람 이름 페이버 해가지고 딱 인봉해가지고 우표 붙여서 그 다음날 대순대로 1-2틀 안에 보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요즘 다 사업이랑. 봉급을 월급을 일한값을 빨리 받기 원해요. 근데 주인은 사장님은 돈이 여유가 있으면 까먹고 그렇게 빨리 돈을 지불 안 해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요. 잠언 3장 27절 28절 하반 현대의 성경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종업원이 얼마나 필요하겠어 돈이 지금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며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내 이웃에게 갖다가 다시 오너라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봉급 주는 거 월급 주는 걸 미루지 말고 그때 지불하라.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시는데 실제로 잠언 3장 27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Do not withhold good from its owners.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마땅히 그 주인들에게 주는 것을 보류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월급 주는 거를 보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적나라하게 써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신명기 24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에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종업원 일한 사람이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사장님이 월급을, 여러분 남미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급을 받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주급을 받으면, 그거를 돈을 떼가지고 자기 고향의 남미나 이렇게 중미 식구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뭐 렌트비 내고, 뭐 보험료 내고, 전화비 내고 하면서 그걸로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 돈이 궁핍한 재정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주급이 너무나 사모하고 그때그때 없으면요, 돈 전화비도 못 내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넉넉하면은 뭐 좀 그 주급을 못 받아도 그 다음에 받아도 됩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사례비를 승리교회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 매달 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12월 달 거를 미리 이렇게 사례비를 써서 이렇게 장님통에서 드리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쓸려다가 항상 그달 첫째 주로 쓰거든요, 1일. 그러면 12월 1일로 써야 되잖아요, 가자 체크를. 근데 보니까 다음 주일이 1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사례비를 쓸려다가 다음 주 써도 되겠구나. 어차피 은행은 월요일날 12월 2일날 해야 되니까. 근데 딱 한 사람만 제가 11월 24일 오늘 날짜로 사례비를 썼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날 이게 교회 사례비가 없으면 렌트비랑 이게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한테 여러 번 와서 목사님 좀 사례비를 미리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여쭤보고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 사례비 받는 분은 그때 이 사례비를 매달 말에 못 받지 못하면 주로 여러분 페이가 언제 내라 그러죠? 그 다음 달 페이가 그 달 말에 나와요. 11월 말 요번 주에 12월 달 거리 미리 막 이렇게 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 15절 종업원들 일한 사람 마음에 품삯을 사모하고 있는데, 고용주 사장님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나는 느긋하니까 뭐 주급을 빨리 페이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종업원들은요, 남미분들, 중미분들 일한 분들은요, 그 주고 돈이, 월급 주급이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 교회 뭐 사례비 받는 분도 한 분도 그런데 그게 없으면 페이를 못 해요. 그 다음 달 우리가 페이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두 번째 교훈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할 때 공평, fair, 공평하게 사장님은 종업원들에게, 고용인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일한값을, 품삯을 그때그때 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용돈 줘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떠난 여동생, 조카들 5명 중에 이제 한 2명에게 이제 막둥이 예은이 통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급은 하늘에 없는데, 제가 예은이 통해서 같은 얼바인 다니니까 봉투를 써서 이렇게 쪽지 써서 좀 전달해 달라 그랬더니 예은이가 일부러 그냥 그 사촌 동생 조카를 만나서 이제 사진 찍어서 전달했다고 인증샷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조카가 받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allowanc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용돈. 삼촌한테 받는 용돈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You don't have to do it. 안 해도 된다. 삼촌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삼촌도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참 대학생활하고 막 먹는 거 막 돈 아끼고, 자녀가 삐쩍 말라서 와서, 근데 자녀는 쪘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나 항상 말라 있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먹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제가 자라나면서 어머니한테 귀다하게 든 게 뭔지 아세요? 먹는 데는 아끼지 마라, 돈을.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빚을 져서라도 저 혼자 안 사 먹고 후배들 막 사줬어요. 근데 그 심정을 제가 이제 이해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심정을. 제 딜런 보세요. 얼마나 빼쩍 말랐어요, 예리,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얼라운스 용돈이라 할까, 부모가 자식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막 그런 것도 자녀들이 궁핍하고 뭐, 내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예은이가 은행에 40불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부모에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재정적으로. 근데 보통 자녀들은 부모에게 막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막 학비 낼 거 없고 막 그러면. 네?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볼 때 말을 못 해요. 그걸 예리도 일본 가면서 3가지 업데이트 레러에 제일 첫 번째 뭐라 썼는지 아세요? 제일 걱정, 염려, 기도가?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 3번째고 첫 번째가 financial burden to parent. 부모님에게 경제적 부담 주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의 마음을 부모가 알아갈 때 제가 그래서 공항에 달려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재정적인 이거를 그냥 다만 너한테 이렇게 공급해서 쓰는 거지. 우리가 없으면 못 도와준다. 뭐 제가 딜런한테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한번. 재정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딜런이 50%만 좀 줄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 반가이로. 근데 제가 좀 재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근데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반도 못 한다, 아빠는. 제가 왜 그랬냐면 딜런에게 매달 후원하다가 왜 중단했냐면 예리가 성교하겠다고 하니까 너 동생한테 이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너를 못하겠다, 오빠는.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재정적인 자녀 부모 관계에서 부모가 재정이 되면은 그 마음껏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가 그때 필요할 때 줘야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막 걱정해서 불안해서 자식 막 빼짝 말른 것 같아서 못 먹고 산 것 같아서 막 돈을 막 입금해주고, 그게 자식 망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2번째 교훈에 고용주가, 사장님이 고용인에게 공평하게 베풀라 할 때 부모 자식 관계, 뭐 남편 아내 관계 다 적용되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fair, 공평하게 사랑해요? 아니 왜 아내만 음식하고 빨래해요? 왜 남편은 그냥 앉아서 신문 보고 텔레비 뉴스 보면서 남편에게 밥 다 해오라 그래요? 그게 공평합니까? 1세대는 그렇게 자라났죠.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가 내 아들을 그냥 부엌에 데리고 들어가면 열받잖아요, 시어머니는. 옛날 분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 보세요. 남편들이, 자식들이, 손자들이 부엌에서 음식 더 잘해, 설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면요, 아내 입장에서 공평한 게 뭐예요? 또 자식에게, 부모에게 공평, 이런 거 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fair, 공평하게 다 하고 있느냐? 애들이 제일 불만이 뭐죠? 자라면서 부모에게 unfair 하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첫째만 사랑하고 그래서 둘째 차남 차녀들이 많이 삐뚤어 나가요. 제가 아는 3형제는 60이 넘었는데도요, 둘째 아드님이 어머니 장례식도 안 왔어요. 셋째 막내 동생 아들이 죽었는데도 장례식 책 갔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둘째 형님이. 첫째, 둘째, 셋째 형제 사이에 둘째 분이 첫째, 셋째하고 관계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장례식도 안 올 정도예요. 왜? 엄마 아빠가 편애했다. 불공평하게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막내 아들은 막내 사랑하는데 둘째는 찬밥이니까 그 상처가 6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60대 중반인가 후반인데 어떻게 조카 장례식도 안 오셨는지 제가 놀랐어요. 불공평한 일들이 가정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러니까 직장에서 불공평한 일은 둘째치고 교회에서 불공평한 일은 둘째치고 제일 가까운 식구들 가운데서도 형제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불공평하게 받으면은, 편애받으면, 뭐 야곱 자식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편애받으니까 베냐민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어요. 이런 unfair,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들 보기도, 아내가 볼 때도. 그래서 상전들아, 고용주들아, 고용인에게 공평을 행하라, 베풀라 할 때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좀 공평하게 해라. 왜 부인만 설거지해요? 남편도 왜 설거지 안 해요? 왜 남편이 부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부 생활할 때 부모가 너무 개입하면 안 되는데
자식들,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을 막 컨트롤하고 그냥 지배하고 막 부려먹고 그냥 막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노동시키면 그 노동학대로 고소하실 거예요, 며느리?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경계선 딱 끊고요. 주님께 맡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식 결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우리가 상처있고 막 열받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공평하게 행하는 거, 직장에서, 우리 불공평한 당해봤잖아요, 직장인들. 돈을 제대로 항상 뽑기도 뒤누르고 그러잖아요. 묻혀들어 봐.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고, 제가 그 말을 배웠잖아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를 베풀라, righteous,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의를 행하라, 의를 베풀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장 34절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걸 구한다는 게 뭐냐? 이 성경 용어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린 모르면서 신앙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의를 베풀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일서 2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의를 행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의를 베풀라,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1절. 그런데 요한일서는 2장 29절에 의를 행한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2장 1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2장 6절 의를 행하라. 이런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라 하면 예수님이 무슨 의를 행하셨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병자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치유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시고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배울 때 읽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 책 와우 지저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사장님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이 종업원에게 아주 못되게 구는 종업원, 말도 안 듣는 종업원, 뭐 까다로운 상전처럼 사장님처럼 내 말 절대로 안 듣는 종업원 있잖아요. 지 멋대로 일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그러면 사장님이 그런 종업원에게 의를 행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다는 요한일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의를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종업원을 어떻게 했을까? 딱 파이어, 사지 그냥 쫓아내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었겠어요? 예수님이 열받아서 종업원에게 가서 화내면서 너 성전에서 쫓아낸 그 돈 파는 사람들처럼 직장에서 쫓아내버리셨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의를 행하셨다고 요한일서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전들아, 사장님들아, 고용주들아, 고용인 종업원에게 의를 베풀라, 의를 행하란 말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종업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월급을 그때그때 그 사람 입장에서 자꾸만 빨리 베풀어주고 보내주고 돈을 지불하고 빌 페이를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빌을 그달 페이면 와도 까먹어서 못하는 건 이해되지만 일부러 안 해가지고 그랜드 시에다가 돈을 그때그때 지급 안 하고 지난주에 노회에서요. 노회 회계 보는 장로님이 이메일이 왔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이 노회 1년에 2번 갈 때 딱 한 번 3월달인가 8월달에 세례교인이 한 사람당 10불에서 우리 교회는 500불씩 내요. 그렇게 안 내도 되는데 500불씩 내요. 뭐 세례받은 교인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하고 못 나오신 분하고 EMHM에서 한 50명 될 것 같으세요? 그럼 50명이면 500불이잖아요. 근데 왜 회계 보는 이게 연락이 왔냐면 노회원들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내야 될
그 상해비를 안 내니까, 못 내니까 없으니까 노예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으로 어려운 거. 제가 여태까지 이거 이메일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노예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막 지급해야 되고 여기 나가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근데 노예가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왜? 목사님들이 노예에다가 그때그때 교회 상해비를 딱딱 안 내서 그래요. 그리고 낼 때 대형교회 같으면은 세례받은 교인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럼 한 사람당 10불 쳐서 대충 양식과 그래도 그 맞게 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근데 제가 볼 때도 저 교회는 지금 몇백 명 되는데 상해비가 딱 기록에 보면은 요 정도 내요. 그러면 노예가 운영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냐? 이게 의를 행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목사부터 노예의 책임이나 목사부터 당회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신앙의 양심 따라 의와 공평을, 아니, 진짜 이웃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처럼 그 가난한 사람이다, 뭐, 병든 자나 뭐, 바리새인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성애자가 만약에 승리교회에 들어왔다, 뭐, 성전화 한 분이 들어왔다. 그럼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멀리하고 막 거리두고 막 그렇게 경계선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 영혼군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그런 거 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의를 행한다 할 때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마가 누가요음 배우면은요,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셨는지 몰라요.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예요. 바리새인은 그 사람들 죄인에서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옆에 있지도 않아요. 같이 있지도 않아요. 뭐 노숙자 우리 교회 몇 번 왔었잖아요. 그 냄새 난다고 같이 옆에 있겠어요? 앉아서 식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가서 대화하겠어요, 다가가서?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의를 행한다, 이웃 사랑한다. 사장님이 종업원을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너 직장 당신 파이어 나가라. 그렇게 합니까? 참고 또 참고. 이 사람 한 사람을 종업원을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시키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장님으로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장님은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일처리 결과 열매 맺어 세상적으로 비즈니스 경제학으로 말하면 돈 잘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장님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마음 품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까다로운 아내, 나에게 자꾸만 불평원망하는 아내, 나에게 자꾸만 화를 내고 잔소리하는 아내, 그런 애를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한다? 그럼 예수님은 집에서 내가 예수 믿는 남편 상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처럼 의를 행해야 된다. 요한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그렇게 질문하고 자성찰하잖아요. 우리 남편들 죄진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아내 사랑 안 해요. 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은혜 구해서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에 충만해져서 점점 성령면서 그 사랑으로 자꾸만 실천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변명은 뭐 이미 굳어졌으니까. 근데 고집이 이러니까 안 변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고집센 안동김씨인지 몰라요. 아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그 조금 노력한다는 게 크게 힘들겠지만 양심에 찔린 있으면 아내 입장에서 사랑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했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도 아내하고 식사 같이 나가서 외식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작은 일부터 소소한 묵묵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골로새 4장 1절이었고 예배소 6장 9절 현대내 성경,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은 뭐요?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가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뭐 머리 엉클어지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거기에 막 외모를 너무 신경 쓰는 나이 드신 남편들, 저는 회개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아내가 그냥 화장해서 남편 직장에 갈 땐 하죠. 근데 남편 앞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나이가 60, 70, 80대에서도 아내의 겉모습, 외모양을 젊었을 때처럼 따지고 뭐 당신 왜 화장 안 했어? 막 그러면서 그걸 스트레스 주는 남편은 예수님처럼 이웃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 여기 6장 9절 에베소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은 겉모양 외모를 보지 않는데 외모로 판단하고 막 외모로 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아내의 외모 겉모습 막 그걸 자꾸만 스트레스에 옷을 이거 입어라 뭐 저거 입어라 뭐 그냥 화장해라. 이건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근데 껍데기를 아직도 아내의 껍데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하라 뭐 이거저거 막 그냥 여러분 이 에베소 6장 9절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고용주는요. 사장님은 고용인 종업원에게 윽박 지르면서 위협하지 말라. 외모 보면서. 그거예요. 근데 남편들아 아내에게 윽박 지르지 말고 위협하지 말라. 어떤 위협하죠? 남편이 경제권 있고 일하고 아내가 일도 안 하고 집안에서만 애 보면은 경제권이 돈이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협을 어떻게 하죠?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이혼하겠다. 그렇게 위협하잖아요. 이혼이라는 단어로 겁을 주잖아요, 아내를 완전 심리적으로 컨디션이 조절해서 길들여 놓잖아요.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남편이. 지금 언어폭력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여러모로 위협하고 뚜레뚜레하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상처 피고 이거를 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가정의 교훈 적용인데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어떻게 하죠? 남미 사람들한테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빨리빨리라 한말. 그래서 남미 중미분들 한말 얼마나 다 알아들어요? 빨리빨리 한 말 다 알아요. 빨리빨리 안 달래.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장님이 윽박 지르고 위협하고 돈을 안 주겠다 그러고 뭐 주급을 안 주겠다 그러고 위협하고 여러모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장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용주들이. 그런 목사 장로들도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로써 이 고용인과 고용주의 의무 12번 설교 듣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뭐 직장 일도 안 하고 뭐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제가 대신대로 가정에 적용해보고 여러분들 교회 세링에 적용해봤는데 적어도 홀로 되신 분들은 나와 내 자녀의 관계 가정에서 이 말씀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금 설교 말씀 묵상하고 제가 큐티 묵상 다 웹사이트 교회라 올리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고용인과 고용주의 의무를 먼저 제가 볼 때는 직장이 아니라 가정에게 적용해야 돼요. 가정.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 전에 18절부터 아내들아, 19절 남편들아, 20절 자녀들아, 21절 아비 부모들아. 그 당시에는 종업원 상전 다 노예나 다 가정에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노예들도 한 집안에 살았잖아요. 지금 물론 핵가족이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현대로 적용하면은 가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정의 윤리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도. 그러면 고용인의 의무, 고용주의 의무,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또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 이거를 먼저 원리들을, 교훈들을 적용해서 오늘 말씀은 딱 간단하게 상전들아, 사장님들아 이 말씀을 남편들아, 그러면 부인이 없으신 분들은 아버지들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의 묵상을 은혜 받은 걸 적용해서 그 원리를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불안, 걱정, 두려워해서 자녀 양육하면 자녀 얼마나 망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의를, 공평을 베풀라. 내가 아빠로서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나도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의를 행하고 fair, 공평하게. 저도 이거 참 숙제예요. 제가 딜런일이 예언이를 이제 며느리도 있는데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누구 뭐 며느리를 더 막 음식 먹을 때 더 주니까 전에 예언이가 좀 소외됐잖아요. 이 며느리한테 제가 줬거든요, 남은 음식을. 근데 예언이가 대학생 더 음식이 필요한데 저는 딜런이 사랑하는 며느리니까 아들을 사랑하기에 며느리한테 투고를 박수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뭐 투고 leftover food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며느리 한 거예요. 그냥 예언이가 원하는 더 필요한 예언이한테 남은 음식을 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몰랐다가 아내하고 대화하다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의를 행하라, 공평하게 대하라. 이것도 가정에서 이거 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도 그러고 애들한테. 마지막 세 번째, 윽박지르고 뭐 위협하지 말라, 뭐 화를 내서 열받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뭐 부모가 자식에게 막 윽박지르고 위협하면서 자식들에게 뭐,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견고하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불안해하고 걱정 두려우면요, 자녀가 다칠까봐 막 어떻게 될까봐 막 걱정 불안해서 자녀를 가까이 두려고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멀리 못 떠나보네요. 그러니까 자녀가 더 필요한 걸 다 도와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자녀가 앞으로 부모가 죽으면 얼마나 힘든 거를 예상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 파장이 얼마나 큰지 인식을 못해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나 자꾸만 자아성찰하면서 배우면서 이걸 우리 주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52명 카톡방에 그 사모님,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52명 카톡방에 아버지들, 어머님들 여러분이 떠났어요. 지금도 이제 양로원이나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부모가. 그래서 그랬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젠 아무개 아버님이 떠나셔서 그립고 어머님 떠나서 그립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들을, 양가 부모님을 믿음으로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뭐 썼냐면,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글에 누가 아멘 하겠어요? 시험에 안 들면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준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직장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의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겸손히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양심에 뭔가 깨달음과 찔림과 뭔가 있어서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부모가 뭔가 결심하고 믿음을 안 내리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떠나는지 어떻게 죽고 나면요, 우리 자녀손들 그 파장, 그 쓴 열매, 그 괴로운 고통은 그 상상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지금 주위의 모든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참 무겁고 쉽지 않고 가정에 적용을 많이 했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하늘에 상전 주님이 계시다고 다 보고 계시는 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운전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뭐 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의 생각들을 하고 참 의를 행하고 공평을 베풀려고 하는데 불공평한 일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게 싫으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불공평하게 식구를 사랑한답시고 대할 때가 많고 그걸 인식 못하고 윽박지르고 위협하는 이런 거 겉으로는 태연하게 믿는 신앙에서 점잖게 얘기하지만 위협과 마음으로 비언어적으로도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건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이 양심의 강팍함, 이 찔림이 참 무디뎌졌습니다. 성령의 검 우리 마음에 날카롭게 갈아주셔서 우리 양심을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찔러주셔서 적어도 한번 브레이크 잡아주셔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뒤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개인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를 뒤돌아보고 자녀와 후손들 가정을 뒤돌아보고 교회나 직장생활 다 뒤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새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사역, 직장생활, 교회생활 잘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양합니다. 어둠만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찬에서 내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쉬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은혜치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저주나무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용인과 고용주의 의무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게 하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